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18절 9절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과거에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순간,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었던 일,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노예 생활을 했던 것, 네가 거기서 원래 종된 노예된 신분으로 지냈던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다른 이방의 민족이 침략을 해서 네가 원래는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공주와 왕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남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했었던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하신 것, 그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한 말씀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핵심을 찾으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가장 좋았던 순간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제일 잘 믿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주셨을 때, 그걸 기억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적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기억해야 될 만한 경험이겠지만, 사실상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것이냐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순간이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나에게 하실 일을 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축복을 좋아하고 고난을 싫어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고난을 비껴가느냐, 그런데 하나님 왜 고난을 또 주시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거나 신앙이 좋거나 신앙 상태가 아주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를 낮추시는 순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때 내가 이때 이런 응답받았었지,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 처음 믿으니까 이런 기적을 보았어, 몸으로 느껴졌어, 눈으로 보았어, 우리가 이거 간증하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다룰 때 그 죄인을 쓰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고쳐서 낮추어서 깎고 난 이후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순간, 내가 겸손한 순간, 내가 사업이 실패한 순간, 내가 결혼생활 실패한 순간, 하여튼 그 모든 실패의 순간이 나를 인간으로 겸손하게, 죄인에서 깎여진 죄인으로, 예수님의 그 옷으로 덮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실패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고 간증을 얻고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과연
성숙한 사람이 되냐?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축복을 얻고 시험에서 성공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결혼에 성공하고 직장에 성공하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성공하는 그것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드시려면 또는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복음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우리가 정말 성숙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노예되는 것,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면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공주 왕자도 잡고 재벌집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의 가난이 뭔지 사람의 비참함이 뭔지 고생이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할 수 없는 겁니다. 공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안 해봤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모세같이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살다가 왕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부만 누리다가 결혼 많이 하고 애만 많이 낳다가 맛있는 것만 먹다가 죽으면 애굽에 태어난 모세는 그냥 왕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 그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고통을 느끼고 가난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어떤 경험도 없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짱하고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19, 20절에 보시다시피 고아와 과부를 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고아의 심정이 뭔지, 과부의 심정이 뭔지,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이 뭔지, 가난이 뭔지 이걸 알고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살고 그걸 바라는데 어떻게 이런 경험을 안 주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명령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이기는 하지만 죄 안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이렇게 종살이 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단순한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 주실 적에는 아주 많은 이유와 복잡한 그런 하나님만의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되게 하셔서 깎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관련된 그런 연단과 훈련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종되게 했어. 일부러. 물론 너의 죄 때문이지만 난 너를 원래 너의 신분은 공주고 왕자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너를 종 되게 만들었다. 모세처럼 왕자의 자리로 낳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쫓기는 신분으로 그리고 계속 탈출해야 되는 신분으로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 신분으로 난 널 만들었다. 그걸 기억해라. 그런데 너가 종되었을 때 거기서 속령에서 구출하게 해준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러므로 네가 너의 죄악들 때문에 너희들이 종이 되었지만 그것에서 결국 건져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출하고 구원자고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이 잊어버렸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20절, 21절 다 같은 말입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21절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을 미안해하실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 내 딸아 내가 너에게 고생을 시켰구나 얘야 미안하단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처, 아픔, 실패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거 기억하기 싫죠. 사업이 실패했던 순간 나 정말 기억하기 싫어.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정말 힘들었을지 기억하기 싫어. 내가 인생에서 이거 괜히 선택해서 내가 실패 기억하기 싫어. 그렇게 하시면 그건 정말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가 미워지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고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돌아보지 않고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 그냥 난 상처받았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얼마나 10,000원, 1,000원이 없어서 힘들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동정심이 있는 이타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줄 것이다.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상처와 이것을 그 의미를 깨닫고 인격을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우리가 그 인생의 상처 때문에 열등감이 있고 상처 때문에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상처 때문에 어두워지죠. 오래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실수입니다. 이렇게 할 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들 나를 종으로 삼으셨지 노예 되게 했지 도망자 되게 하셨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굴복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나는 가난을 겪어야 되고 실패를 겪어야 됐고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낮아졌어야 됐다. 그래야지 교만했던 내 콧대가 낮아지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인정하고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가져가신 것, 사람을 가져가신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실패했을 때 그 기억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이제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실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실패를 통한 그 아픔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통해 성숙해졌는가? 그리고 내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가난이 뭔지 아픔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아는 겁니다. 종로를 대보니까 동정심이 싫더라. 종로를 대보니까 사람이 하대할 때 그 느낌, 감정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철없을 때는 내가 호의로 베풀었지만 내가 예의 없이 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했지만 내 말에 어떤 상처 놓친 그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 말들 속에서 내가 종살이 안 해봤을 때는 몰랐던 나의 그런 모진 모습들이 내가 직접 겪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겪어본 사람이 쉽지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지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가지려고 하지 나눠줄 줄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점점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힘들어 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 그러니까 몸이 아파 보면 아픈 사람 심정 알고 실패해 보면 실패해 본 사람 심정 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겪어봐야 아는 것인데 내가 겪은 것만큼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겪지 못한 사람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내가 겪은 만큼 공감하고 내가 겪은 만큼 경험이 쌓여서 아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다듬어지려면 그런 많은 것을 경험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 주시면서 그게 얼마나 뼈 아픈 경험이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그 채찍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억을 까먹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때의 그 시련들, 아픔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걸 꼭 기억해서 그걸 그대로 이웃들에게 돌려주고 영혼을 구제하는 데에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상처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도망가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그런 일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게 우리의 사명으로 나아가는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제 맥락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돈 주었지. 내가 너 재벌되게 자 그걸 사용하거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돈 줬지. 그러니까 너는 과부들을 돌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맥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 주자. 이제 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처지가 되었구나. 이제 네가 부동산에 성공을 했구나. 이제 네가 도와.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종로로 됐지. 너 사업에 실패했지. 너 예전에 과부살이 했지. 자 이제 그걸 기억해라. 너 가장 비참했을 때 너 종로로 됐지. 너 그거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 맥락인 겁니다. 우리 시골에 너 옛날에 돈 없었지. 너 돈 못 벌고 백수한 적 있었지. 너 몇 년간 용돈 없이 차비 1,000원 없었던 적 있었지. 너 백수 졌던 거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정말 백수일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겁니다. 이 맥락.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추시면서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려는 핵심이다. 내가 너에게 준 핵심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실패와 낮아진 겸손, 인간의 아픔이 뭔지 내가 너에게 알려줬지 않았느냐. 너의 몸으로 체험하게 하지 않았느냐. 왜 인간의 고통을 못 본 척 하느냐. 고통을 너가 알라고 했잖아. 인간의 고통을 모르고 어떻게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을 먼저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 몸과 내 이 마음과 내 체험으로 인간의 고통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고통받았는 걸 꼭 기억해라. 너 그때 자존심 상했지? 무시당했지? 짓밟혔지?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가난을 겪어본 사람, 짓밟혀본 사람, 무시당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봅니다.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무시 안 하고 자존심 상하게 안 하고 처리되는 겁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어설프게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렇지만 종살이 해본 사람, 짓밟혀보고 무시당하고 실패해보고 잘 안 돼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아주 잘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너에게 주었던 그 실패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 되었던 것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거는 신앙심이라고 할 수 없는 기복적인 마음에서 그렇게만 감사를 하면 감사거리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월급 오르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고 더 큰 집으로 못 옮기면 감사할 게 없겠죠. 근데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걸 채워주고 잘되게 하셨던 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전반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셨던 순간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깎으시고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추게 하셨던 그 순간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들,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는 거. 그러면 정확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 것을 놔둘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몫을 당연하게 건데 내 걸 취하지 않는 것. 우리가 곡식 될 때 다 내 거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캐고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다 내 겁니다. 내 소유지만 남겨두는 거, 남을 위해. 그러니까 거저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곡식 될 때 다 네 거지만 너 남겨두라. 하나님께도 바쳐야 될 몫을 바치고 너 하나님을 위해서 모아가볼 몫을 남겨둬야 된다. 물론 다 네 거지만 너 남겨둘 수 있어야 돼. 왜? 너도 정말 해봤잖아. 물론 너는 다 내 건데요? 저들은 수고 안 했는데요? 왜 내가 내 몫을 줘야 됩니까? 내가 다 했고 저들은 놀았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왜 줍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도 힘들었잖아. 너 힘들 때 거저 도와준 사람 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 힘들 때 돈 구워준 사람 있더냐? 너에게 아무 목적 없이 10,000원, 100,000원, 100만 누가 주더냐? 너 아무도 안 줘서 힘들었잖아. 아무도 거저 주는 사람 없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거저 줄 수 있어야지. 이유 없이. 사람이 힘들 때 돈 꿔달라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너 그런 사람 만들려고 너 그렇게 힘들게 해주었던 거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내 몫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남겨두길 원하십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보라고 종로를 타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냥 부자로 살다가 그냥 부자로 죽으면 정죄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왜 빛을 줬냐, 왜 실패했냐, 왜 공부 안 했냐, 왜 놀았느냐, 왜 몸은 아프냐, 이렇게 모든 게 부자로 살다 부자로 죽으면 모든 게 한심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고통과 어쩔 수 없는 그 무력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감을 형성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무관심한 사람이 아닌 내 몫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남겨둘 수 있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형상을 닮은 우리는 여호와를 정확히 닮아야 돼요. 그 닮은 건 뭐냐? 눈, 코, 입, 팔다리가 아니라 사랑. 사랑이라는 그 형상을 우리는 닮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 남겨둘 수 있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한 존재인데,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명령을 해서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의 방법을 쓰시고 그걸 순종하면 변화되는 것이고 순종 안 하면 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명령을 내리시고 명령을 듣는 이 순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살이도 하게 하시면서 결국 너희 신분은 원래는 종이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감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또 한 해간 이만큼 먹고 살고 하게 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 주신 모든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털어버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취해야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나아가야 할 때 이때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아픔 속으로 대면해라, 직면해서 기억해라. 오히려 기억해서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슬펐는지 기억해서 그 비참함을 토대로 가지고 남을 위해 남겨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모든 것이 네 몫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회복하는 방법은 명령이다. 명령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듣는 그 순종을 통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말하십니다. 명령하시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정말 사명을 받드는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만 생각했던 삶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나의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 구체적인 그 대상, 어찌 보면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이 누구인지 돌아보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실 너무 힘들고 고생했던 적도 다 있었을 텐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이셨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기억인데 우리에게 또한 그것이 상처 아픔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치유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여 이제는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남을 위해 좀 더 여유있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허락되고 또 내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 주신 축복이오니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 베풀 수 있는 심령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돕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